거친 소파 위에 저는 눕혀 있었고요. 눈을 뜨자, 야, 이 자식아, 젊은 놈이 뭐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너 오늘같이 눈 많이 오는 날 내가 못 내려가. 너는 죽은 목숨이야. 젊은 놈이. 그러는 희미한 기억 가운데 털이 많이 난 그런 분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바로 그럴 때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100% 확신하면서, 왜?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목사님이잖아요. 어머니, 뭐 작은아버지들, 우린 남자가 다 목사고, 저는 장손이에요. 당연히 목사가 될 줄 알았지만 저는 의사가 됐잖아요. 싫었어요. 교인들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잡고 끌어내리고 들어 눕고, 이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종착점, 거의 30대 후반에 종착점에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없는데, 저는 교회의 맨 뒷자리 가서 항상 그 앞에 이마를 대고 숙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은 내가 왜 교회로 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날도 괴로운 날이었어요. 언제 제 심장은 멈출지 몰랐어요. 그런 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데를, 베델교회였나? 난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베델이요. 그 교회 맨 뒤에 가서 앉았어요. 목사님이 당뇨병으로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그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하혜룡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들은 울기 시작을 했고, 이분은 이제는 안 보이게 된 모양이에요. 얼마 후에 소천하셨지만은요.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때가 됐는지 아셨는지 그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델교회가 또 있더군요. 그 교회 성도였던 분이, 제가 집회를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성도였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왜 나 이제 곧 우리 큰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얘기 왜 했어요? 청년들이 전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애가 청년들이 전부 어느 계곡으로 갔는데 물이 불어서 한 아이가 빠져 쓸려 내려가니까 얘는 수영도 못하면서 하혜룡 목사님의 아들이 그냥 뛰어들어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제 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나와 차를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나 이제, 앞에는 잘 모르니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계실까?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심장이 끝나버린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거기 응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 이제 생명을 다해 주님만 위해서 살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뭘까? 아들.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아들은? 그러나 주님, 내게 명령만 하시면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하나님 위에 두는 것 일체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저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 길거리 아이들에게 매맞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나는 꼭 끝까지 승리할 거야. 그러면 걸어온 세월, 물론 넘어졌을 때도 많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가겠습니까마는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은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저에게 성도들은 이상한 분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천국을 그리워하지도 않을까? 어떻게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 할지라도 내게 큰 즐거움을 주고 내게 끈끈한 행복을 준다면 왜 그걸 붙잡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일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지요. 인생은 선택에 의하여 그 삶이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고 선택에 의하여 천국과 지옥도 갈라질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구나. 같이 살던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쓸 거예요. 교도소 가는 애들은 계속 교도소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교도소를 가서 교도소 그 사람들 전체 있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꼭 거기에 들어야 할 저하고 함께 살던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하고 함께 살던 친구들 있으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자꾸 이 생각이 들까? 왜 자꾸 여기는 나하고 살던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하여튼 그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 한 통이 이만큼 왔어요.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못 찾아가고 있어요. 면회를 한번 해야 하는데 무슨 죄로 들어갔는지 그 순진한 녀석이 그 유혹과 선택을 잘못하여 자꾸 유혹 쪽을 선택하여 큰 범죄인 모양이에요. 뭐 때문에 들어간지는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근데 아이가 뭐 8년인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뭐 상당히 흉측한 어떤 그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은 왜 우리 안에 있으며 같이 먹고 자며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왜 저쪽을 선택을 했을까?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 인생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자동차, 뭐 에어컨, TV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그저 5년, 10년 만족을 줘요. 그거 잘 선택하려고 애를 써요. 배우자 선택할 때. 그때 뭐 이렇게 후딱 해버리는지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데이트하고 정말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휙 지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고
저 얼마나 행복할까, 저놈. 밥 먹을 때도, 뭐 하여튼 뭐 할 때도 참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뻐요. 다른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이뻐요. 제가 걔네들에게 여자애들이건 남자애들이건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모자라는 애 데려오면 내가 다 고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을 먼저 보지 마. 걔 인격을 봐라. 인격. 신앙은 헌시짝같이 얘네들이 버리기도 하고 줍기도 하고 하는데 인격이 바로 된 애들, 얘네들에게 신앙이 딱 들어가면 그럼 뭐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아니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건 정말 여자들이 아니라 예편네들이더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뭐라고 하느냐면 예편네들이요. 죄송해요. 또 공격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 예편네니까. 옆에 있네. 그래서 예편네라고 한다며요. 근데 이 옆에 있네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가 허예요. 정말 요즘 짜증나서 사는 게 아니야. 왜? 남편이 은퇴했잖아. 이제 퇴직했잖아. 이 영감이 하루 종일 밥을 먹어. 밥 먹는 것만 봐도 밑광머리 쓸어 죽겠어. 그럼 요즘 물어봤더니 그걸 삼식이라고 한대요. 세 끼 다 먹는 삼식이들. 이런 예편네들하고 했다 큰일 난다 니네. 아니 얼마나 귀해요. 평생을 엄마가 애들을 키우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나가서 하루 종일 손과 발이 닳도록 나가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여 살리고 그 학교도 보내고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세상에 은퇴하고 오니까 밥 먹는 게 밑광머리스럽고 세 끼를 다 차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떤 예편네들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은퇴하고 오면은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내가 그 손으로 번 것, 발로 그렇게 뛰어다닌 것 발하고 손을 닦아드릴게요 하고 엎드려 그저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이제는 좀 쉬어요. 내가 열심히 할게. 우리가 다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 그 말이 쉽죠. 이 왼수가 밤낮 딴 여자 바라보고 밤낮 나가가지고 그냥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해서 내 마음이 열어보면은 시커매요. 내 속이 저 인생 때문에. 서로들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그럴 바에야 왜 사냐고. 안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 속이 시커멓도록 그러고 밥 먹는 게 밑광머리스러워서 남편은 슬금슬금 눈치 보고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옆에 내가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로 나가버리고. 아니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저는 36에 혼자 됐지만은 절대 그거 싫어서 안 해. 재혼하고 뭐고 그걸 왜 해요. 깜짝깜짝 집회 갔다 와가지고 놀라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괜찮아요. 가전제품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의 선택 하나만큼은 우리는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걸 붙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딱 걸고 계속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애들 보면은 예전에 임목사네 아이가 임철 목사의 모든 가족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이제 가리키고 딱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재미있으면 발을 동동 굴르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안 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엄마 급하게 부르면 가면서 소변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이건 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저거는 가고 싶지만은 저쪽에 있는 것. 그러나 곧 우리에게 심호흡을 하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 준비하고 살면요,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오기만 하면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뭘 일주일 동안 잘못했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뭘 하면 기뻐하실까? 소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또 끝이 없겠군요. 자, 이제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제서부터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걸어갈 거야. 난 매주일 와서 회개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하나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큐티를 제 개인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근데 주로 이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사모들, 목사들, 또 저기 노숙자들 섬기든지 이런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 교회 사모들도 전체 다 사역자들도 제가 다 큐티를 해줘요. 이런저런 큐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구절에 가서는 한 달간 머물러 한 달간을 계속 매일 나한테 큐티를 하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뭘. 그거 바로 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느냐. 거기서 한 달 머물러라. 그러면 밤낮 울면서 산대요. 어쩌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말씀을 내 가슴에 목말라 담고 내가 뭘 바꿔야 할까 써놓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예. 이 바로 오늘은 다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 너희들은 빨리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해도 마치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갈 길을 갔어요. 그러면 그 갈 길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되지 않겠어? 이런 설교 듣다가 안 됩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바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그 지역 일대를
큰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늘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또 계속 그렇게 잘 가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해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거기 또 무너졌어요. 그럼 바사는 알렉산더, 거기에 무너졌어요. 알렉산더, 로마에 의하여 무너졌어요. 이렇게 다 세우는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쌓아놓은 곳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손으로 넘어가요. 자녀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겨줘야 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요. 다시 뭐를 만들까봐 거기엔 돌무더기를 갖다가 던져놓고요. 다시는 세우지 못할 노인네들만, 어린아이들만 놓고 나머지 다들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순종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렀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분노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왕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가 필요했어요. 곧 죽을 텐데. 그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 당신은 곧 죽는다. 그러니 얼른 유언하고 다 정리할 것 정리를 해라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때에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가짜 통곡일까요? 가짜 주여 삼창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기도가 들릴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들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는 생명을 다해 간절한 단장을 끊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더러운 것 말고요, 자랑했던 것 말고요,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만을 기억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왕궁으로 나가기도 전에 빨리 너 가라.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더 살고 그 산다는 징표로 해를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정하게 해라. 가기도 전에 이런 간절한 단장을 끊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돌려보내 울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5년 더 살 거야. 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가는 거는 히스기야의 머리를 굴려보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 뒤쪽으로 물러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빠꾸요. 그래서 시계가 빠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아시리아, 그때 모든 제국을 다 평정했던 아수르가요,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득세를 했어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창고 곳곳을 보여주며 큰 은들,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쌓여있는 그곳을 보여주니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다 뺏어와야겠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그래서 다들 잡혀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와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고 그 나라 말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주니 뭐니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갑자기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뀐 걸까요?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거 싫어, 기도는 계속 할 거야,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서부터 그들은 생명을 다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곳에는 머물지도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만 그들은 머무는 삶을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자 거기서도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다해요. 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많은 일들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수표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처녀 때 2대 학당인가 뭐 거기를 다니면서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뭐 좀 키도 크고 이쁘니까 여러 군데서 아마 중매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너 학교를 다 끝내고 가야 되잖아. 예, 어머니, 예, 물론요. 저는 대학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갈 거예요.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 좋은 데서 많이 왔는데 한 군데 가난하기 짝이 없고 못 살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 사람은 제껴놨어. 이 사람 내하고는 가지 마. 그 목사 때문에 저 태어나지 못할 뻔했잖아요. 이 사람은 제껴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왜 제껴놓습니까? 이 사람 저 신사참배하는 거 반대해가지고 옥에 들락날락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 아버지가 잘 닦아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은 가난하기 찌들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고 좀 점잖은 집이긴 해.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최권사님하고 같이들 의논을 했대요. 야, 학교 관두고 이런 집안,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는 집안하고 너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렇게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다가 저 시골로 가서 지금으로만 1시간을 겨울에 물을 길러 간대요. 그러니까 가날픈 몸으로 오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얼마나 좌절 절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세요. 에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면서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가서 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를 주셨어. 그럴 때마다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가 막힌 진미 성찬을 주는데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먹지 말자 우리. 아니 포로 주제에 먹느니 마느니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관리에게 딱 욕을 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억울해요. 가다가 보면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아예 딱 씌워버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변명을 하려도 내가 변명하면 다른 사람이 다쳐요. 입을 다물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입을 다문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어쩌면 그럴 때마다 다 억울함을 벗겨주시는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늘 힘들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요. 왜 그러냐면 억울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귀한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총리까지 됐어요.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 어떤 신에게든지 절을 하면 안 된다.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 하려고 하면 바빠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그러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길 가다가도 하고 그냥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면 짜증나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게 나와요. 그 사람들 그 시간대만 되면은 그것들을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4번씩 정해놓고 그게 어디가 됐든지 공항이든지 뭐든지 이만한 거 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놔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이 좋은 이런 모든 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 누가 죽인다고도 안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요? 바보들이에요. 우리 삶에 익숙하게 기도를 딱 집어넣으면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은 깊은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깨닫고 알게 돼요. 자, 이제 끝날 때 됐군요. 10분 내에 끝내야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목사들이 전부 아버님 생신 때 다들 찾아갔어요. 그래서 화음을 넣어서 99세인 아버님에게 98세인가요? 찬양을 해드렸어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예수를 나를 떠나지 않네. 주여 나를 인도하사 어두운 밤길 다 가도록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손 잡고 같이 가소서. 이게 이제 그 찬양에 얼른 가사를 쓴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 찬양이냐면 그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화음을 넣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니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면 인천 마가이 다락방, 거기에 이제 기도원을 짓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월레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6학년? 이때 이야기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월레스라는 사람. 아버님은 기억 없으실 거예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어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냥 천막을 쳐놓고요. 이분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마치 길든 교회같이 은혜가 뜨거우니까 이번이 이거 내가 다 지어주겠다 하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아버님은 그분의 약속 따라 빨리 여기를 어떻게 좀 돌로 벽돌로 하고 짓고 이쪽 이렇게 해라 해서 그때 지어진 게 인천 마가이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벽도 없고 그냥 지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보내오던 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형제들이 되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하고 산에서 산기도 하고 우리들만큼은 변치 말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 혹은 마귀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분들이 투서를 했습니다. 박장원 목사는 이단이다. 그러니 돈 보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은 기억은 제게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바로 지은 게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남은 여생 살려 하네. 주님 말씀 전하면서 남은 여생 살려 하네. 힘들 때 막 쓰셨대요. 울면서 쓰셨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도 돈은 안 들어오고.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제가 잘 알아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저보다는 몇 살 위죠. 그 형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니까 서울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기도로 사는 분이에요. 외아들을 데리고 기도로 살아요. 남편을 잃고 6.25 때 잃고. 그래서 이 남편 전순자 권사님, 이제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분 이름이 뭘까 했는데 전순자 권사님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박정훈 목사님 인천 송월교회에 이걸 갖다 주어라. 그래서 봉투에다가 있는 보자기에다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돈 될 거 다 팔아가지고 싸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니까 얼른 그걸 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박 목사님에게 꼭 드려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놓고 뭘 꼭 드려? 그리고 툭 발로 침대 밑에다가 쑥 집어넣어 놨어요. 오면 드려야지. 오면 알려드리면 되겠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보따리 하나가 있으니까 정말 전순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갖다 줬어요 하고 클러보니 그러니까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놈의 뱃내야. 진작 얘기했어야지. 뭐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네야. 왜 이걸 이제 와서 줘? 클러보니까 딱 그 돈이었대요. 딱 그 돈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다 가가지고 오래전은 아니에요. 이걸 화음을로 불러드리니까 또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100세예요 지금. 101세인가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면 분명히 알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나가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지옥 갈 테니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대요.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이긴. 해준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몰래 하자. 내 아내가 풍금을 치고 당신은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왜 감춰? 몰래 할 필요는 없잖아.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인들이
감리교회 본부에다 연락을 하고 해서 감리교회 본부 사람들이 뭐니 잔뜩 오고요. 이상하게 어느 목사님들이 와서 주방이 어디야? 방이 여기 몇 개야? 이제 이거 나갈 거니까 자기가 들어오려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치사한 세상에서 내가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풍금을 치고 유골을 들고 돌아오더래. 하나님, 저 진짜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다 가짜인 걸 아시죠? 그러고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나고, 신문에도 나고,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났대요. 아버님은 밤낮 이단으로 정죄받아 잘렸습니다. 감리교에서 잘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결혼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 할아버지네 문간방에서 6 식구가 살았어요. 그냥 거기 자는 것도 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원도에 가서 야학을 열어 많은 아이들을 서울대학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요. 좋은 대학에 다 보내기 시작을 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신문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도 하고 경찰청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대단한 분이 있어요. 장택상. 유명한 분입니다. 경찰청장도 하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그 신문을 보고 나중엔 영화로 나왔는데, 이 사람을 찾아봐라. 우리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너 어디서 살고 있냐? 지금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 참 귀하다. 우리 집에 와서 이 집 한 채를, 바깥 채를 전체를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살아라. 우리는 장사동에 가서 장택상 씨의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종로 초등학교를 또 옮겨가지고 다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보같이 여기고 동네 애들이 다 저 바보 같으니까 여자애들도 저 밀면 울고 넘어져 울고 하는 저였어요. 그럼 누나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집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누나 둘이 가가지고 싸워주고요. 늘 그랬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막 때리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기집애들에게 매를 맞아. 그리고 수도가에 가서 씻기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면 비행기다 그러면 더 때리는 거야. 더 때려. 그래서 비행기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자라났어요. 이상하게 동네 애들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이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택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의 집에서 제가 나오고, 거기서 사니까 제 건드리면 큰일 나. 그렇게 됐든지 먹을 걸 가져오고 장난감을 가져오고 풍성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딱 숨었는데 보니까 지갑이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봤더니 돈이 많고 뭐가 하여튼 요만한 건데 지갑보단 큰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들아, 나 이거 주웠는데 파출소를 가자. 애들을 데리고 파출소를 갔더니 너 이거 어디서 주웠니? 그걸 거기 와서 막 사진도 찍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혹시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반쯤 일어나서 저요 하더라고. 반쯤 일어나가지고 눈에 선해요. 쟤네들이 주운 모양이다 하고 저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막 반쯤 일어나서 자기라고 하니까 다 손 내려요. 박보영 일로 와. 그래서 나갔더니 박보영이 착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으로 입고 오래요.
왜냐하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래요. 어쨌든 저는 선물을, 노트를 제가 들지 못할 정도의 노트와 연필과 모든 학용품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학교 가보면 공책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연필이 없는 애들에게 다 나눠주고, 어머니가 넌 뭘 쓰려고 그래? 왜 또 갖고 가? 몰래 가져가다 들키고 가서 나눠주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평생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보예이가 황여도 연백분이거든요. 아니 글쎄 상을 누가 주셨냐고 하는데 얘는 손을 안 들었대요. 뭐가 그렇게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저럴까? 난 남들이 주셨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와서 우리 보예이가, 사람들만 만나면 보예이가, 설교만 하면 우리 보예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참 행복해 하셨겠구나. 우리 이제 손자가 목사가 될 텐데, 그래, 이렇게 잘할 거야.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그때의 상,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 밤낮 형편없게 했고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잘한 게 없는데, 그때 난 그런 상을 받았었지. 그 다음으로 큰 상이 아마 하늘나라 가면 받지 않을 상인가. 그럼 그저 막연한 생,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 이렇게 올려주실 때 얼마나 나는 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끝보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쓸 때 난 도대체 어린아이같이 한없이 울 것 같아요. 성준이하고 김성준 목사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같이 살 때요, 얘네들에게 얘기하면 늘 목사님 거기 눈물 없는 나라예요. 왜 울어요? 나 여기 사연이 너무 많아. 너희들도 모르는 사연들이 여기 많아. 간증 안 한 것들이 더 많아.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면 나는 주님이 뭐라 그러실지 알아. 내가 다 봤다. 다 그러실 것 같아. 물론 죄도 너무 많이 졌어요. 탐욕도 너무 많아요. 위선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던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기다렸어.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다 버리고 돌이켜 하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울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너 알잖아. 그러면 부끄러워서 울 것 같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득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산상설교에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식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설교를 했고, 그렇게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 안 돼도 매일 큐티를 해라 해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오죽 답답해야 최성렬 목사하고 저하고 또 몇 명하고 불러가지고, 제 목사 내가 숙제 하나 내줄 테니까 해봐. MBTI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게 제가 저를 읽어보면 맞아요. 어쩌면 그럴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러냈네. 전 그런 거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맞아.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맞추네. 사람의 성격과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네. 쭉 제가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물음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요것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숨겨져 있는 요것 가지고 여러분, 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내는구나를 알고, 제 목사, 우리도 천국 가는 길, MBTI 같이 그걸 체크하게 하자. 성도들이 나는 어디 가나? 나 이 길 끝으로 가면은 나는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들어섰네? 이걸 만들어보자, 한번. 최고가 될 거다. 그래서 설교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 이 성도들에게 체크를 하게 하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수도 없는 많은 문항 가운데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구절마다,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이거는 이단이라고, 천국 가는 길, 너 당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보다도 넓은 길 가냐 좁은 길 가냐로 판단하며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딘가를 알게 해주자.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한번 감수를 받고, 장로교회, 고신, 어느 재단이고 다 한번 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쫙 뿌려 성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깨닫게 해주자.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 다 같이 멸류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설교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설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리지만은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압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가지는 않아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보장된다는 것,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알면서도 때리고 싸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우리가 동일하더라고요. 어쩌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곳을 향하여 많은 것을 알고 듣고 있으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번 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2부, 3부 다 설교를 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모가 그 틈 사이에 2부, 3부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막 나가면서 다 기도해주고 내려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가 저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사모가, 김나연 사모가 모자를 쓴 어떤, 얼굴을 보니까 좀 젊은 사람 같은데 3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달래. 어떤 사연이 있냐. 분명히 무슨 암이니까 모자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의사도 저하고 똑같아요. 같은 병원에 다녀요. 이 자매는 플러스 백혈병입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김나연 사모같이 동네 병원 다니세요. 동네 병원이요. 여기까지 서울대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은 자매라고 그래요. 항암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도 안 된대요. 자기 걸로. 형제들 것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일반 사람들 것을 한번 내가 검사해 보겠다 하는데 희망 갖지 말아라. 2만 분의 하나다. 2만 명 조사해야 한 명 나올까 말까다. 당신하고 맞는 거는. 이러니 좌절 절망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김나연 사모가 옆에 있기에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했어요. 지금도 저는 김나연 사모 방을 문을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이었나 모르는데 김나연 사모가 뛰어 올라와서 반가운 소식 좀 전하려고 한대요. 뭐야? 이 친구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관해 암이 없어지거나 증상이 전혀 없어지거나 고전이 된 상태.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제공하겠다 했는데 2만 분의 1이 첫 번째에 2만 분의 1로 맞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김나연 사모가 뭐라고 첫마디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말 거룩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 교회에서는 2주일에 한 번 내지 한 주일에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니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며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꽉 들어차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좀 전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확 함께하여 주시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설교해야 되니까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부덕부덕 참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어느 부목사가 서 있더군요. 빨리 제 목사에게 가서 아픈 것에 손대라고 빨리 기도하게. 오늘 꽤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회복이 될 거야 하니까 얼른 가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얼른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막 울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면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배부를 거다, 너희가 웃을 거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천국이 너희 것이며 보다도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 천국은 이미 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 천국에서 상 받을 거야 하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천국에서 상 받게 해주세요. 그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끝쳐본 적이 없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자. 밤낮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힘든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아들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지 그것들을 얘기를 제가 못하겠어요. 어떻게 장사꾼의 집에서 사업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반찬을 어떻게 이따위로 해주며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득이 좀 덜 나면 어떠냐? 안 가져가면 어떠냐? 이놈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더 뺏으려고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경우가 너에게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새끼줄로 꽈서 하늘 닫게 해라. 문이 열릴 거다. 제 멘토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움 때, 고난의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거다.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고 때릴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는 이런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지옥갈 인생을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될 거다.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여러분 삶에 그저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 얘기는 밤낮해요. 세리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독사 이 자식들아 이러면 세례를 베푸니 어떤 사람 부자가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옷 두 벌 있는 거 하나 나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세리가 와서 저 같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꼭 정한 것만 받아. 본인이 그럼 저도 많이 이 잘못을 했는데요. 사람을 강포하지 마. 억지로 뺏고 겁주지 마. 너 월급 받는 걸로 그저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것을 맡깁니까? 금식 40일간 해야지 천국 가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들 어려우면은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만큼 살고 오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분보다도 많은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젠 얘기를 못해. 이제 안 해요. 왜? 이단이라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제가 힘들게 살아온 것, 억울했던 것 얼마나 많은지요. 입 다물고 살아. 말하지 마. 너는 내가 다 알지 않아. 내가 다 봐. 핍박, 고난, 숨 쉴 수 없는 고통,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당하면 불평, 불만서부터 먼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한 8명, 10명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힘들어요. 준비해야 하니까. 매일매일. 어제도 한 10명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날, 금요일이죠. 여자아이인데, 학교에서 다투다가 정말 억울하고 힘드니까 5층에서 떨어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더라고. 여자아이가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았어요. 손을 짚으며 이쪽은 다 부서지고요. 잠깐 동안의 판단으로 어린아이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러면 앞이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은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데요, 두 자녀를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또 와가지고 앉아 있었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목사님, 딸의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전 절대 주님 붙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도 옷은 좀 남루해도 믿음의 용사들이 저렇게 숨어 있는구나. 자녀가 이제는 평생 지 발로 걷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김미정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앞을 못 보면 또 부러져서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면, 경추가 부러졌으면 힘들 거다. 네가 혹시 너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니? 그럼요. 제가 평생 데리고 살 거예요. 저는 아마 다음 주쯤에 말레이시아를 갈 겁니다. 왜 가냐면 난민의 한 아이가 그 난민들 사는 데서 아빠가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애를 라면을 끓여주려고 불을 켰는데 가스가 꽉 차 있는 곳에서 불을 켜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다 정신을 잃어버렸어. 불길은 막 그냥 치솟고요. 아빠가 겨우 이렇게 보니까 애가 타고 있어서 애를 붙들고 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아버지는 여기 다 부서지고,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늦어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 우리 섬김의 손길에서 계속 여러분들 섬김의 손길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계속 이제 헌금으로 거기 들어오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갈 때 그쪽에다 기부하세요. 우린 전체 그대로 전부 다 가장 아름다운 일에 쓰니까요. 그 섬김의 손길 거기서 이제 모든 수술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다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2차, 3차, 4차 뭐 한참을 수술해야 되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보면은 새카매요. 그런데 저번 주에 설교를 하러 왔는데 어느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는 분이,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몸이 늘 아프시대요. 병원 가보면 깨끗하대. 그런데 달러를 갖고 왔는데 아직 안 펴봤습니다. 10,000불 되는 것 같아요. 10,000불. 아니면은 한국 돈으로 뭐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고, 이걸 보자마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나하고 가자. 우리 그 섬김의 손길이라는 애 너하고 나하고 가자. 이 돈을 10,000불이라면 이 돈을 갖다가 그 집에 주면은 평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바로 그런 기쁨의 돈이 될 거야. 그리고 애들 가서 치료비까지 다 맡겨놓고, 힘들지만 12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그리고 얼른 바로 돌아오자. 거기는 뭐 어디 갈 데도 없대. 뭐 어디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오면 되잖아. 밤에 잘 때 길튼교회 잘 갔다 왔어. 거기 가면 돈이 생겨. 거기 갔다 오면 비타민 C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가가지고 목욕하는 그것도 좋은 건, 냄새 아주 기가 막힌 것도, 로션도 사모가 사오고, 갔다 오면 여기 갔다 오면 하여튼 뭘 주니까 여기 자꾸 갔다 오게 돼. 그러니까 2부 3부도 죽어라 하고 쓰고, 오늘 또 그냥 뭐 저 최성렬 목사가 서야 하는데 잠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껍질째 먹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오늘 갖고 가실 거래. 여기 오길 잘했어. 내가 빨리빨리 차에다 갖다 실어. 야. 근데 2개니까 하나는 제 목사 먹다가 우리 모자라면 얼른 거기 있는 거 갖고 내려오고 하면 되잖아. 먹어봐야 일주일에 사과 요만한 거 3알이면은 4알이면은 충분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잘 갔다 왔어. 얼마나 행복한지. 남이 행복할 걸, 그 집이 행복할 걸 생각하면은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 얘를 데려와 가지고
네 방에서 좀 재울 수 있니?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예, 목사님 좋아요. 우리가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 이 아이는 거기서 짐승같이 살 거고, 이 아이는 거기서 인생이 이미 끝장나버린 애를 우리는 제일 행복하게 한번 해줘 보자. 예, 목사님 좋습니다. 내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보면은 데려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든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 딱 응답이 되는 거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최 목사는 정말 부인 덕을 무지하게 보는구나. 왜? 새벽 2시쯤에 환한 불빛이 제 창가에 비쳐요. 이제 주차장 앞이 제 방이니까,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우리 집에 이 밤에 누가 들어와, 비도 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은 최 목사가 비에 쫄딱 맞고 묘지 가서 기도하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묘지에 가서 밤 비 오는 데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야, 부인 하나 자주 뒀다. 부인도 가망이 없고, 우리 병원 오지 말아라. 동네에 가서 아프면은 그냥 진통제 맞고 그냥 이렇게 지내라. 한 끝장난 사모 아니에요. 사모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큰 길등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 와 하면은 전 그냥 갈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기가 뭐 그냥 괜히 막 뜨겁고 막 그런 이상한 장소예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잤어? 예, 저 2시간 잤습니다. 잠 좀 자, 잠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우리 매형이 미국에서 둘째 누나가 사는데 간암에 걸렸습니다. 골프공만한 것들이 들어가서 자라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기절을 해요. 기절. 암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몸이 마르고 빼쩍 마르고 새카매지고 눈이 노래지는데, 우리 누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기절을 하니까 매형한테 매형 바꿔라. 그 매형을 바꾸니까 암에 걸린 매형한테, 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야 되지 않냐?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내 딸한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저도 최 목사 보면서 했어요, 그냥.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가 길등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었을까? 고난, 이루 숨 쉬지 못할 고통.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조금의 작은 눈이 더 작아지더라고. 속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 목사를 좋아해요. 오늘 오는데 밑에서 쫙들 기다리고 있더라고. 양복 입고. 내가 조폭이야 뭐야, 이러지 좀 마, 좀 따라오지 좀 마, 나 혼자 내리고 혼자 가면 돼. 근데 최 목사 보고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는 어제 밤늦게도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또 반가워. 진짜 반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요. 죄가 있어 매 맞고 고난당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실 수 있는 우린 그 삶을 작은 것부터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왜 못해요? 바보같이 왜 못하냐고. 그죠? 한번 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하늘의 상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따구 한번 맞아봤습니까? 저를 때려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전 그 아이 면회 갔어요. 지금 못해. 왜? 지금 내가 또 살아났으니까. 옛날에 면회 가서 그저 그 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별의 별놈의 일들을 다 당했어요.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압니까? 왜 전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매를 맞았는지, 발길로 차고요, 발로 밟고 했는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많이 매 맞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리석은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결단을 해야 돼요. 제목, 내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회수, 저에게는 오물통에다 버릴 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 제값게 무슨 명예가 있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고 늘 주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무슨 놈의 명예가 있어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열등감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음 주일 제가 안 오죠. 전 또 오려고 했어요. 뭘 자꾸 주면은 이렇게 돼요. 다음번에 올 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자존심 내려놔 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린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